할렐루야. 네. 어제 마태복음 1장 잘 읽으셨어요? 우리 1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읽으면 반은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이 계속 이렇게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쭉 나와서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이게 뭔가 이 족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족보에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족보에 드러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면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왕의 계보, 왕의 족보라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다들 영웅처럼 영웅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가문의 부끄러운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은 다 제거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왕조나 마찬가지예요. 왕의 수치는 가립니다. 그 집안의 부끄러운 사람들은 아예 가문의 족보에서 이름을 빼버리고 이렇게 가려버려서 그 왕을 조금 더 영웅처럼 만들고 도드라져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보통 이 왕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 이 계보 안에 이렇게 뭐 떳떳하지 않았던 이 족보와 역사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기생 라합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그 불륜으로 낳은 우리야 아내에서 나온 솔로몬 이렇게 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거기에 뭐 불륜도 있고요, 뭐 기생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거 이런 거는 좀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숨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증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역사와 예수님의 그 가문과 등장하심에 이 말씀이 이런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나의 실수와 나의 과거가 나를 붙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도 그런 실수도 덮으시고 그 가문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힐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우리 17절부터 나오는데 이 14대, 처음 14대 뭐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어갔던 거, 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해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이루어지고 그 백성이 국가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국가가 세워져서 왕국이 될 때까지 이게 다윗까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성장기입니다. 그러다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타락한 정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열 왕국이 되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이스라엘 왕국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갔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이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세워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중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성령과 인간의 연합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시고 인간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신분을 가진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인간이셨으면 인간이 어떻게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할 자격을 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고 만일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만 하셨으면, 인간이 아니셨으면 그 어떻게 인간의 그 죄를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대표성을 가지실 수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이 조금 딱딱하게 여겨질 수는 있으나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전반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명씩 찾아서 앞에 구약에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구약에서 기록된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연결되었는지 이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러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셨구나. 그리고 구약에서 기록된 이 약속들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성령으로 인팅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초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되고 다윗 때부터 계획되어 준비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띄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